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로부터 달리기를 잘 했습니다. 우리가 경주하면은 달리기 그리고 마라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일제치하에서도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손기정 선수가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이제 시상을 하면서도 제대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가운데 시상대에 올라 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손기정 선수는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부를 때에 청년 손기정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대 후반 1996년 이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선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대에 황영조 선수보다는 더 오랜 시간 동안 현직에서 마라톤 선수로 많은 이름을 이제 떨쳤던 이봉주 선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은 혹시 이런 손기정 선수라든지 황영조, 이봉주 선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은 사실은 이분들의 이름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요즘에 이봉주 선수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현직에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는 다양한 그런 그 봉사도 하고 또 텔레비전 매체에도 등장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건강해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달릴 수 없는 42km가 넘는 마라톤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달린 이 선수가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서 제대로 이렇게 똑바로 서지 못하는 근육에 이상이 왔고 그것이 또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수년 동안 그 불치의 병과 싸워나가던 이봉주 선수가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그 병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때보다는 굉장히 좋은 건강을 많이 회복을 했고 또 치료를 잘해서 그런지 이제는 과거와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정말 나이 많은 어르신처럼 허리를 굽혀야만 되고 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이 이봉주 씨가 많이 회복이 돼 가지고 조금만 더 회복을 하면은 1시간 정도 이제 사람들과 같이 달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달리기 마라톤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달리기 하는 경주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신앙의 경주, 이 신앙생활은 뭐 1년이나 아니면 3년이나 6년이나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졸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이 신앙의 경주,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의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평생의 삶은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렇게 시로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또 의학도 많이 이제 발달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우리의 그 이 평균 수명들을 자꾸자꾸 이렇게 연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60, 70이 아닌 평균적으로 80 이상 건강 관리를 잘하면은 90세, 100세까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80, 90, 100세라고 하는 이 삶도 어찌 보면은 한밤의 그 순간밖에 되지 않는다. 긴 그런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 한평생의 삶은 아주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2024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1일이죠. 21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20일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또 앞으로 우리는 이제 2024년 남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쭉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평생의 삶, 또 특별히 올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2024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경주해서 2024년 한 해를 잘 달려갈 수 있을지, 또 이 삶이 2024년 한 해가 또 기반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신앙의 길로 이제 달려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다양한 그런 이 종목의 경주들이 있습니다. 달리기와 같이 혼자 달리는 그런 경주가 있는 반면에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경기하는 그런 경주도 있지요. 달리기 하나의 어떤 종목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그런 종목의 이제 경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자들이 경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발선에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신호에 따라서 출발하면은 약간 온 힘을 다하여서 다름질을 해서 목표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경주입니다. 단거리 경주는 짧게는 어린아이들은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달릴 수도 있지요. 50m 경주를 한다든지 이제 성장하게 되면 100m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거리 경주는 그렇게 짧은 이제 거리를 달려나가지만은 마라톤과 같은 그 경주는 42.195km예요. 100리길을 달려가는 것. 사실 여러분 그 경주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통과해서 결국에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목표까지 달려나가면은 적어도 여러분 그 경주를 완주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그 달리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히 단거리가 아니라 이제 장거리 단축 마라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42.19km를 다 달리는 그런 이제 마라톤을 취미로 하기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일반인들이 대회에 나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 기독인의 인생을 경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경주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다름질은 혼자 달려가는 길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경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모여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어찌 보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허다한 증인들은 사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이 보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이분들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우리가 달려나가는 인생길, 이 신앙의 길이, 신앙의 경주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 11장에 보면 선진들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허다한 그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동방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신앙 공동체는 단순하게 매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가르침받고 친교하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은 현대 우리 오늘날 여러분 한국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같이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했다고 한다면 오늘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혼자 있는 것,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이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 참여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섬겨나가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찌 보면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실제적으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은 종종 보면은 의견의 차이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갈등이 여러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혼자서 외롭게 인생길 신앙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부딪힘이 있어서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혼자 외롭게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유익이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에 참여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동광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많은 이제 증인들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2024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출발했으니 이제 중단 없이 이 경주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경주의 목표는 완주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완주.
완주하니까 뭔가 먹는 것 같아, 그죠? 만두 뭐 이런 거, 만주.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품,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길을 이제 달려가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죄악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지난 이제 두 번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를 한 성도들을 여러분 발목을 붙잡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요소가 여러분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사탄이 교묘하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막아서고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이 간교한 역사를 우리 분별하고 그 사단과의 싸움에 우리가 나서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해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경주를 지속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신앙의 경주를 자꾸 발목 잡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해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름길, 비결, 성공하는 특별한 방법 이런 거는 우리 신앙인으로 볼 때는 그것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결코 옳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고 하면은 사실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은 황소 같은 마음이에요. 황소걸음이에요. 황소걸음. 우보말리라고 그래요. 우보말리. 소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조금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는 우직하지요.
예. 힘들다고 주저앉는다든지 여러분 돌아서지 않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비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주세요. 신앙의 경주는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상의 염려, 걱정을 많이 해요.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정말 우리 기독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표준 세번역으로 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목표를 예수로 삼아야 되고 왜 우리가 신앙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이게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예요. 마지막이 되시는 겁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새롭게 창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과정과 그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따뜻하니까 여러분 졸리시지요? 괜찮아요. 푹 주무셔도 깨어 일어날 때 예수님 하고 깨어 일어나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예수님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얻기 위해서 이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려고 승리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선생님은 사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선지자라든지 뭐 특별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감리회 신앙 고백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의 이제 그 충분한 우리의 그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분으로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생, 먼저 태어나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그 지식의 분량, 지혜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만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본이 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섬기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셔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도 같이 걸어가면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신지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고 때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부끄러움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음을 당하고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우셨겠어요. 연약한 인생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여러분 수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책찍질을 당하고 창에 찔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이루어져서 평안하고 평탄하고 다 성공하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것, 신앙의 경주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참고 견뎌나가면서 그 길을 경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가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부끄럽다고 해서 십자가를 외면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때때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서도 여러분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어떤 생각 깊이 하지 아니하고 이 찬송 우리 많이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은 이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제 사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이 인생길,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와 같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길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런 인생길인 거예요. 이 인생길을 여러분, 신앙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러분 선진들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고 격려해 주고 있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니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신앙의 경주를 지속하여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에서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예비해 주신 여러분 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 온전히 달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완주한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상과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오늘 이 한 주간도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고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경주에는 여러분 은혜로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길이 없어요.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를 무엇과 여러분 비교하고 무엇과 여러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누리는 이 복, 하나님의 복, 삶의 형통함, 또 내세에 대한 불안함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게 되는 그 여러분 확신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신앙의 경주 속에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고 여러분 확신이 넘치는 그런 영적 생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비들이 찾아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지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라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언제요?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이 길이 승리의 길인 줄 알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할 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부끄러운 일 당하면 안 돼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극복하고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고비를 여러분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끄러움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비를 만날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거역한 이를 참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잖아요. 온갖 모욕을 하고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을 여러분 일들을 해나갑니다. 예수님께 그런 일들을 행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 참으셨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부끄러움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고비를 만났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여러분 참으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인들의, 그냥 들으세요. 보세요.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 어떤 예수님이에요? 죄인들, 당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예수님, 그 죄인들, 그 죄인들의 그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언제 생각해야 돼요? 고비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지 않을 것이,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낙심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낼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곧 이제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여러분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조들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고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더 큰 시험과 더 큰 고난, 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더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두드리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 임마누엘이었다. 여러분, 우리만 여러분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 선진들이 우리가 달려나가는 이 신앙의 경주 주변 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박수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오늘도 걷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온전하게 걸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길을 새롭게 출발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증인들, 또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신앙의 길,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고비를 만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